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분의 사명의 말씀, 사명 선언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미션, 사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예수님이 여기에 선언하신 것이에요. 아니, 영혼 구원이면 족하지.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프랭클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내전이 더 심했고 지금도 내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프랭클린 선교사님은 처음에 아프리카에 가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그곳을 피난할 수밖에 없고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정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정착할 수 있을까 기도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교회당이 세워지면 내전이 일어나서 흩어져도 다시 교회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겠구나. 내전이 완전히 끝나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복음이 정착할 수 있겠구나 깨달으시고,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중심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내전이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다시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 프랭클린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복음 못지않게 소중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프랭클린 선교사님이 깨달으셨어요. 선교사님은 교회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이 프랭클린 선교사님의 발견과 고백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변함없이 지금도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바로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말하는 음부는 여러분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표현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히라버는 하데스라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어두운 것,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음부를 언급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음부가 어둠의 장소라면 교회는 빛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빛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음부가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생명을 상징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단의 미션이 있다면 사단은 이 세상을 어둡게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이 빛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함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선언과 예수님의 기대에 불과하고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거리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가슴 아파하는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없어졌다, 교회가 사라졌다, 교회를 통해서 향해진 선교사역, 구제사역,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모든 사역이 다 사라진 일체의 교회가 문을 닫고 없어진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되십니까? 종종 기독교를 비판하는 무신론자들의 선전을 등장하는 사람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의 차에 써있는 문구를 봤어요. 무신론자들이 써붙인 그 문구를 봤어요. 이렇게 써있어요.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하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엘버튼 아인슈타인.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대해서 무신론 그들은 심각을 지킵니다. 알서 코크인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에 히틀러 치하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은 아인슈타인의 이런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치 히틀러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신의 헌신을, 자유의 헌신을 가르치던 대학들이 즉각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제 자유를 지지하는 수많은 논설, 써온 신문에 기대하고 방송에 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들도 단 몇 주 만에 나치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닫고 말았다. 그런데 오직 진리를 억압하는 히틀러의 선전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굳건히 서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교회에 어떤 특별한 관심도 갖지 않았지만 이제 나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자유를 위해,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나치와 맞선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감탄을 느끼고 있다. 한때 경멸했던 교회를 이제는 주저없이 나는 믿고 칭찬하고 싶다. 굉장한 변화죠. 여러분, 비록 한 시대의 한 장소에서 특정한 교회들이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패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옳습니다.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소망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둠을 이기는 빛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두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맡은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구절 19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요,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의 숲이원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머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이다.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의 반석이고, 그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천국문의 열쇠는 베드로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 믿음에서 천국 문을 우리가 열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그 앞에 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들의 구세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바로 주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 것은 내 자신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세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자산, 최대의 자산, 교회의 유일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여는 것입니다. 매고푼다는 말, 매고푸는 열쇠, 그 열쇠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가 오늘 본문 16장인데 조금 지나가서 18장에 가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인데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여기 너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이 키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정말 합심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합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3,000명이, 5,000명이 천국에 돌아오게 한 것은 베드로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이 귀한 복음을, 이 영광의 복음,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교회가 왜 소중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를 그치는 순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이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세 번째로, 교회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교리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교황 모설입니다. 교황은 결코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개신교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이 교리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교황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황의 권위는 결코 성경의 권위보다 높지 않아요. 교황이 제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것도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것.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종교 개혁이 가능했던 것이에요. 마틴 루터가 칼빈이 그래서 바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오는 당신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에 대해서 그 순환을 예고하시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흥미로운 사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또 다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이 일이 절대 주님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이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잘못된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사탄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빚어져 갔습니다.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바로 베드로는 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를 세우는 문자 그대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거쳐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각나시나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중요한 단어는 장차라는 단어예요. 장차.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내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개바는 아람어이고요. 베드로는 히라버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그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이에요. 내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니에요. 지금 실패하고 지금은 흔들리고 쉽게 연약해질 수 있는 시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그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아직도 베드로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드디어 그는 사도행전의 우등선 리더로서 그리고 반석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만 보지 마시고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가능성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빚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저도 그 과정을 부족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제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자라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연약했던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던 주님. 그러나 오늘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2000년 후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은 다르십니다. 장차 내가 이 반석 위에 강하고 튼튼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